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과 제목은요, 좀 무서운 제목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진노라는, 네, 제목을 붙였습니다. 적극적인 진노. 네,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끝났어요. 이제 본문을 읽기 전에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까지는 강력한, 뭐라고 할까요? 지도자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가 있었죠? 뭐 요셉부터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누가 있었죠? 모세 후계자 누가 있었죠? 저번 주 나는 여호수아까지 강력한 한 명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하나님께 이제 계시와 말씀을 받아서. 근데 오늘부터 들어가는 사사기는요. 그런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각자 자신의 갈 길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성경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오늘의 이제 본문 사사기 이제 2장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본문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읽으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본 묵상하시면서 이제 각자 갈 길로 가는 듯한 이스라엘의 모습 한 명이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본문을 읽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를 있는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그들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서 구원했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아멘. 네, 오늘 적극적인 진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이 진노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네, 깊은 조금의 분노,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했어요. 사실 조금 더 강력한 단어를 쓰고 싶었지만 설교라서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뭐가 느껴진다 이제 그런 느낌인데 진노예요, 진노. 전사님이 그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여동생이 그 특별히 중학생 한 중3부터 고2 때까지 저에게 깊은 분노가 있었나 봐요. 저만 보면 그렇게 화를 많이 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동생님이 다혜거든요. 그래서 다혜야, 오빠랑 같이 얘기할래? 했던 동생이 깊은 분노를 나타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내 방에서. 그래가지고 맨날 방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TV 보면서 너무 재밌게 웃고 있는 거예요. 무한도전 보면서. 그래서 막 웃고 있길래 야 뭐가 이렇게 재밌어 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중색하면서 저한테 말 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동생을 이해하려고 수도 없이 생각했지만 아직도 동생이 왜 그때 저에게 깊은 분노를 드러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하나 왜 동생이 나에게 깊은 분노를 나타냈을까? 사춘기라고. 사춘기라서. 네. 혹시 우리 줌에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 동생이 왜 저에게 화를 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동생은 원래 다 그래요. 아, 원래 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저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너무나, 네, 저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서로 또, 예, 밥도 많이 사주려고 하고 가끔씩 기프티콘도 보내는 아름다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은 사실 그래서 여동생이 왜 그때 화를 냈는지 또 화를 내지 않았는지는 예,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도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해요. 진노.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을까? 하나님도 마치 제 여동생 같아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진노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무래도. 예. 혹시 하나님이 나 신이니까 그냥 기분 나쁘고 가끔씩 우리에게 막 인간이니까 막 말 들으라고 막 이러신 분일까요? 네.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진노하세요. 왜 그런지 우리가 일단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요, 저번 주 설교를 들은 친구라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어떤 그림일까요? 네? 저 그림은요, 이제 백성들이 우리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강력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와 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감격에 겨운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 시기가 지나고 누가 죽었다고 했죠? 전사님이? 강력한 한 명이 누가 죽었다고 했죠? 네, 대단한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강력한 한 명의 지도자가 사라지면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도 어떻게 드려요? 다 같이 드리는 게 아니고 마치 코로나의 시대처럼 각자 알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약해지고 타협하게 되고 귀찮아지고 우리처럼 게을러지고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섬겼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걸 섬겼어요. 자, 그림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바알과 아스다롯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둘이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바알과 아스다롯. 친할까요? 예,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그 부부의 관계였어요. 부부의 관계.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신이었냐? 풍요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가끔씩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막 무슨 신 있죠? 아폴로가 무슨 신이요? 태양. 헤르메스는 지옥이었나? 나그네. 나그네? 제우스는 번개. 번개, 포세이돈은 바다. 바다, 하데스는 지옥. 지옥.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자, 오늘 추가해 주세요. 여기도 좋지 않은 신인데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이에요. 이 신은 풍요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왜 섬겼을까? 풍요를 주니까. 공사하니까. 예, 풍요를 주니까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요는 어떤 풍요였을까? 돈. 돈이 화폐가 있었을까요? 금. 곡식. 그냥 농사 그렇죠.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동화 적극적인 먹고 참여 살만하면.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이때 가장 풍요로울 수 있었던 기준이 뭐냐면 자녀였어요, 자녀. 자식이 몇 명이 있느냐. 그래서 첩도 있었으니까 한 명당 10명씩만 나도 몇 명이요? 한 4명만 첩이 있었어요. 많이 해요, 쌤? 예, 40명. 40명이 대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학교 반보다 많죠. 그게 다 가족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농사도 져야 되고 막 나를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죽었어요. 병도 많이 걸려가지고. 최대한 많이 낳고 건강한 아이들이 그 다음 자신의 어떤 가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바알과 아스다롯.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정말 풍요의 신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알과 아스타롯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사람들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많아졌어요. 자식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농사하는 것마다 뻥뻥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고구마는 집동만한데 걔네 집 고구마는 막 둘이서 메고 가는 고구마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어떤 소문이 일어났을까요? 빨가 야. 아스다롯 믿자. 은밀하게 솔직히 대놓고는 못하잖아.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몰래 뒤에서 야 말과 아스다롯도 같이 섬기면 걔네들이 풍요를 해준다. 진짜? 거짓말하지 마. 했는데 옆집 봐봐, 옆집 철순애 봐봐. 쟤네 고구마 봤어? 대박이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 어느덧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라는 문화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섬기게 되면서 나중에 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뒤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자기네 집에 이러한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번 바로 죽인다. 자, 2번 1번. 가벼운 처벌을 통해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번. 3번 그냥 냅둔다. 1번. 자, 우리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바로 죽인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바알과 아스다 섬기는 사람. 자,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소리가 안 들린대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들려요. 대답이 안 들려서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들릴 텐데. 자, 한번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조금 더 잘 들리나요? 우리 잠시만. 컴퓨터에 모든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동화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잠깐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2번. 나는 가벼운 처벌을 통해 뉘우칠 기회를 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다원이가 있었어요. 줌에 있는 친구들 그 기능이 있거든요. 채팅이나 손드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의견을 말해주면 같이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자, 양준이가 2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 4번. 자, 3번. 나는 냅두겠다. 그냥.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내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1, 2, 3번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처벌은 뭐예요? 혹시? 그냥 냈던다. 3번. 그냥 냅둔다. 방목. 가장 가슴이 아픈 처벌. 방목은 나를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죽인다가 가장 아픈 처벌이다. 자, 2번 가벼운 처벌, 회개할 기회. 3번 그냥 냅둔다. 3번. 3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 바로 3번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버리고. 망했죠. 나라.
운이 엄청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뜨거운 냄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지는데 진짜 100도의 뜨거운 냄비 만졌는데 안 아파. 왜냐면은 그 아픈 감각이 죽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의 손은 계속 잡고 있으면 그 손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이 손은 잿더미가 될 겁니다. 화상을 넘어서서 아예 손이 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도 계속 집이 잘 되고 아니 나쁜 짓을 하고 막 죄를 지어도 계속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자녀도 많아지고 막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겠죠. 왜? 여러분 그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내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어?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럼 왜 이런 거 하나 못 막아줘? 라고 흔히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난을 내리시고 고난을 내리시는 것 자체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해도 어차피 나에게 똑같은 고난이 임하는데 뭘 이런 식으로 니나 하셈 이런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관심. 심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다는 거. 그렇겠죠. 내가 너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에게 약간의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손에 화상을 입어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죠? 두 번 다시 뜨거운 냄비를 만지지 않겠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라는 기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입어요.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라고 하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거지. 이대로 살면 자신이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나의 모습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은 신이니까 마음대로 고난 내리고 뭐 자신이 원할 때는 축복 주고 하는 그런 폭군 같은 존재, 마치 조선시대의 어떤 임금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연산군이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사님, 이런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전사님, 근데 제가 만약에 끝까지 죄를 지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혹시 저를 방목하신 것처럼 내버려 두시면 어떡하죠? 그럼 전 소망이 없는 건가요? 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본문의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고통당하자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보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고통당하자 슬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한이가 만약에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슬피 고통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한이와 함께 하셔서 이한이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먼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사님 같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다. 라는 안 좋은 생각을 전사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죄 실컷 짓고 나서 나중에 한 방에 회개하고 천국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나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다. 우리 또 과반수의 손을 드는 똑똑한 친구들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맞게 우리는 이만큼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잘 지을까를 궁리하는 연약한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교회에 잘 다녀서도 아니고 헌금을 잘 해서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소망과 희망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죽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도 어쩌면 우리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에게 부를 주고 나를 인정하게 만들고 내가 나로서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싹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 안에 우리가 이번 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연약하여서 때로는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죄가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이후에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헌금은 온라인으로 네, 입니다. 헌금은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 줌으로 예배드린 친구는요, 여기로 헌금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프라인으로 나온 친구들은 전사님에게 내주시면 전사님이 헌금을 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헌금을 위해서 전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헌금을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넉넉한 상황과 마음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오늘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지인이가 오늘 원래 줌으로 온다고 했는데 줌으로 안 들어와서 축복을 못 했는데, 지인이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SAT 그 미국 유학 시험 점수가 자신이 원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짝짝짝. 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의 네,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이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대학교 잘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지금도 엄청 많이 경험했을 텐데 더더욱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자리에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그렇고 축복할 만한 좋은 사건이 있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 네?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와, 내일 등교를 한다.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와우. 자, 혹시 또 축하할 일 있나요? 또 내일 학원도 가야 되니까. 와우. 안 돼. 자, 혹시 양준이나 찬주, 우리 기현이, 시온이, 동아, 혹시 또 뭐 같이 축하할 일이 있을까요? 네,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양준이가 또 시험을 너무 잘 봤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부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했고, 오늘 촬영한다고 하네요. 좀 어떤 촬영인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진 촬영? 오늘 양준이가 말을 양준이가 넘어왔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결승이라서 거기에 잠깐 가가지고 같이 촬영합니다. 오, 그 조선 파스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몇 시에? 저 12시쯤에 갑니다. 12시쯤에?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이팅! 자, 우리 양준이가 또 촬영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응원해주시고 또 잘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혹시 축하할 일 있을까요? 없나요? 시온이는 좀 계속 어떻게 해요? 작품이 잘 되고 있나요? 네. 냉이라고 답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시온이도 계속 작품을 하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보면 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원래 중고등학생들이 바쁜데 더 바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건강이 또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 또 힘든 이 시기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축복 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할 때 우리 정말 진심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거죠? 네, 한 명도 없는 이 적막감은 뭘까요? 네, 이하나 네. 축복해 줄 거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다가 손을 뻗어주세요. 같이 나오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자, 손을 뻗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도 안 나오잖아.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행복해.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가운데 가게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현주, 양준이, 비연이 화이팅! 화이팅! 우리 이번 일주일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너무 좋아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이루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간단하게 저희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너무나 중요한 광고 많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희망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